가끔 달라스의 지역 신문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목사이다 보니 종교란을 유심히 보게 되는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 종교란 안에서 잘 보이지 않는 소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도 집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교회가 전도를 하고는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의 소식들만 실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전도 집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요즘에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에 아주 힘을 쓰고 있는 한 분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하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저자이신 목사님은 텍사스의 어스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저자이신 목사님은 어스틴을 반기독교적인 도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전도에 계속 열정적이시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세상에 들려지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참 껄끄러운 주제가 되었죠. 답을 찾기에 참 어려운 굉장히 오리무중의 상황 속에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피한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교회 90% 이상의 교회들은 정체되거나 또는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감소되거나 정체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과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이 상황을 우리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흐름에 묻혀서 우리도 정체되고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세기가 지나서 소위 현재 시대, 이성 중심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성은 점점 더 중시가 되고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것들로 더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굉장히 전통적인 단어가 되었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 권위라는 단어는 피하고 싶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종교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들이 발표되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 2000년 전에 지구의 저 한쪽 구석에 팔레스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들의 역사와 거기에 있었던 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라는 한 사람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모든 역사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총집대성한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책, 클래식 북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신선하게 믿고 다가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팔레스타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고 계시고 또 그 선지자 예수는 유대인에게 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클래식 북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와의 만남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신자는 자기의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또는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이 두 부류가, 이 두 계층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게 된다라면, 어느 한쪽도 한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 교회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이 예수님을 나만 믿고 나의 소망으로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눌 것인가?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실 때 듣게 되는 두 가지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좌석 벨트를 꼭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안전 요령인데, 비행기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행기 기체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될 때 옆 자녀의 어린 자녀들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주라고 요령으로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산소를, 안전을 확보한 후에 타인을 돌보지 않으면 두 사람 다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안전 요령을 들을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견고해진 다음에라야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고한 땅 위에서 급류에 휘말린 사람에게 구원줄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의 부분이 바로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라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존재적인 가치와 그 존재적인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어떤 K라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K라는 신자는 따뜻하게 맞아준 교우들을 향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잘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K 형제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형제님, 요즘 영적 생활이 어떠신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묻고 계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로 세워져 있는 그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종류의 고민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K라는 형제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래요, 형제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사다리에는 아무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오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다리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K 형제님이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 형제님,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전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이 마음이라는 뜻이, 카르디아는 마음,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곧 지성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성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그런 마음의 단어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지성이라는 단어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너희 지성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적으로도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모든 결정 속에서, 고민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의 세계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항상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께서 주인으로 잘 좌정하여 계시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또한 항상 그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대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자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는 전무하다면 몇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분명히 복음의 확신이 나 개인에게 있다라는 전제를 확실히 하고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냐, 유일한 희망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일한 소망, 그 유일한 희망을 내가 세상에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세상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어느 날 자기의 파티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파티의 현장으로 불러서 그 몸에 불을 붙이고 그 파티장을 환하게 밝혔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아마 그런 파티장에 있었던 로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와 같이 그 광경을, 처참한 광경을 즐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진지한 로마인들은 과연 그들이 저런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지까지 그런 궁금증을,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왜 저런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순교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소망을 질문할 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소망이 진리의 소망인지를 증명해내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서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에 먼저 제 신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연히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히 거기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저와 잘 모르는, 안면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목사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자기의 고민 중에 몇 가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 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손사래를 치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어떤 직분인지 그대로 숨긴 상태에서, 또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곤욕스러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 대목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만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것을 전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칫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그거 설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해주다가 좀 버벅거리고 막히게 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질문 하나도 똑바로 대답을 못합니까?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 안에 아폴로제틱스, 변증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변증학이라는 이 학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도 이 아폴로제틱스, 이 변증학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단순한 질문들이었었다면 지금 수많은 타 종교들이, 심지어 동양의 어떤 사람에게,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양 사람이 물었을 때 그 동양의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무를 향해서 수많은 바람이 불어오죠. 나무를 향해서 수많은 바람이 불어오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이지만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추상적인 이미지화된 설명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양에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동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된다는 것이죠. 많은 곳에서 바람이 불지만 나무가 하나이듯이 수많은 종교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오픈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타 종교에 대한 관심과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다른 종교들이 생긴 이때에 변증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S라는 한 청년은 교회의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S라는 청년은 어릴 적 6개월 되었을 때쯤에 입양되어져서 청소년 시절 방황하며 마약에 손을 대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목사님을 만나 약물 치료 중독 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S라는 형제는 생모가 왜 자신을 보내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생모를 직접 만나게도 되었지만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자기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되어져서 만났었지만 정작 그 친한 친구들에게 자기가 마약을 끊겠노라고 말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이 S라는 형제를 처음 만나서 그에게 단순한 답부터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조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형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처음 만난 이 목사님에게 다 들려준 이후에 자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이 목사님을 향해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한번 열고 만남을 가져볼까요? 대답을 하였습니다. 몇 번의 이 만남을 통해서 S라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독자 모임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를 기쁨으로 간증하였습니다. 함께 기뻐했던 조나단 목사님은 열흘 후에, 그 형제와 헤어진 열흘 후에 그가 뇌망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전해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맹목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단답을 던져주듯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월부터 주보에 추천 도서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그 추천 도서를 읽고 싶고 구입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받아 읽는 그런 좀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그 책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 영혼들이 처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고민 속에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어떤 영혼이 말을 걸어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도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후반부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와 두려움을 영어 성경 ESV는 gentleness 그리고 respec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그 복음에 적합한 그릇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매너는 그 복음에 적합한 포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가볍게 대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온유하고 존중함이어야 되겠습니다. 타 종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타 종교가 우리를 향해서 악유하자고 변론하자고 말할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말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악골 호랑이라고 불리셨던 분이신데 망나니와 깡패로 불렸던 김익두는 스왈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부흥의 인도차 산을 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옷을 벗고 땀을 닦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에게 너 왜 나보다 먼저 이 산에 올라온 거야? 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짜고짜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술 취한 자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술 취한 자가 그래 다 때렸다 라고 대답을 하니 김 목사님은 허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시는군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술 취한 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김익두 목사님은
내가 김익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때 그 술 취한 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조용히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참석을 시켰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예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훗날 장로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교회 안에 떠도는 말 중에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성질대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맺혀져서 복음의 사람다운 태도를 나타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고 전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 것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